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유다왕 이 아비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됐는데요. 여기서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지금 열왕기는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 왕과 또 유다 왕을 번갈아 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이 올랐을 때는 유다 왕이 누가 몇 년째 다스릴 때에 왕이 됐다. 또 유다 왕이 올랐을 때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몇 년 동안 다스렸을 때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때 당시에 어떤 날짜나 달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것들이 없었죠. 그래서 그것을 공용하는 그런 달력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때 당시에 북쪽에는 누가 다스린지 몇 년 됐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다 이스라엘 한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민족의 역사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교차해서 서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좀 비록 나눠져 있지만 하나의 민족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어쨌든 여로보암 왕이 이 18째 해 18년 여로보암 왕이 등극한 지 18년째 되었을 때에 이제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아비암은 굉장히 짧게 지금 통치를 한 거죠. 3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하고 죽게 되는데 아마도 병들어 죽지 않았는가, 갑자기 무슨 어떤 그런 질환이 생겨서 갑자기 죽게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왜 그렇게 빨리 죽었는지 또 왜 그렇게 통치 기간이 짧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아비살롬 하니까 좀 어색한데 사실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그러니까 압살롬은 누굽니까? 이 다윗의 아들이죠. 다윗의 아들이고 이 솔로몬 왕의 형이죠. 솔로몬의 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에 그런 같은 학렬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압살롬의 딸이 지금 아비암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이 유다 왕국을 특히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어머니를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그 어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손은 똑같이 계속 다윗의 자손으로 그렇게 쭉 이어져 갑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자녀들의 어떤 자라나는 동안의 어떤 신앙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어머니 이 마아가가 신앙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이제 나중에 이 아사 왕 때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비함이 그래서 그런지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짓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모든 우상 숭배와 뭐 이런 것들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 외에는 다른 아무런 뭐 업적이 없어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함의 그러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의 아들을 계속해서 왕위에 끊어지지 않게 올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게 4절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지금 아비함이나 르호보암이나 계속해서 그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각 산당에 그런 우상들을 놓고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숭배하는 것을 계속 막지 아니하고 온 나라가 그렇게 물들도록 내버려 두고 자기도 거기에 동참하고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하신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계속해서 그 자녀들이 왕위에 오르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가를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5절에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밧세바를 범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아를 또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뭐 속이고 이런 모든 일들 사실은 뭐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큰 죄기는 하죠. 그런데 그것 외에는 다른 죄를 범하지 않았다?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뭐 막 그 인구조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징벌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뭐 다윗이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잘했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순간순간 뭐 어떤 자신의 어떤 무지나 내지는 순간 뭐 교만함이나 또 순간 뭐 그런 넘어짐에 의해서 그렇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허물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용서하시고 넘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밧세바의 일, 또 햇사람 우리아의 일 사건, 이 사건은 상당히 하나님께서 크게 여기시는 것이고, 물론 그것을 이 다윗이 해결을 하고 그것들을 또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굉장히 큰 또 징벌을 받고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윗의 인생에서 이만큼 참 그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사건이 없었던 거죠. 어쨌든 그 사건 외에는 하나님께서 다 잊으시고 그걸 덮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제 뭐 다윗 왕은 그런 뭐 어떤 연약함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왕들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완전히 지키지 못했다 이 말이 아니고 적어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분명히 이렇게 다윗처럼 이렇게 변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나님 향한 마음만큼은 분명하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다른 왕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우상 숭배죠. 사실은 하나님 다른 것들은 다 어느 정도 용서해 줄 수 있어도 이 우상 숭배만큼은 참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면들이 마치 우리 인간으로 말하자면 배우자가 바람을 피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 간에 서로 뭐 안 맞아서 막 싸울 수 있어요. 뭐 정말 서운할 수 있어요. 뭐 남편이 뭐 이 집에 안에 들어와서도 집안일도 잘 안 도와주고 뭐 따뜻하게 안 해주고 뭐 돈도 잘 못 벌어오고 뭐 옛날에 사고 치고 막 무슨 뭐 투자한다고 돈 날리고 무슨 코인 한다고 돈 날리고 막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 화상아 이 왼수야 막 하면서 서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싸우기는 해도 그래도 부부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아요. 깨지지는 않아요.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갈라서고 뭐 이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만큼 그 마음을 갈라서는 게 없죠. 그러니까 다른 건 괜찮아요. 적어도 서로를 향한 그 마음, 어떤 서로를 향한 사랑과 어떤 서로에 대한 그런 충실함, 또 서로의 정절을 지킴,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그런 믿음을 배반하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외도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이것은 그 부부간의 어떤 믿음,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예요. 믿음을 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또 그것도 자주 반복된다. 그러면 뭐 100이면 100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면들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그 이스라엘 관계도 그런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많이 성경에서 비유를 하잖아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신랑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남자와 바람이 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적어도 다윗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자기 욕심 때문에 뭐 그렇게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그 신뢰만큼은 깨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왕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지 않았고 그런 마음들이 떠나서 그 마음을 다른 신에게 주고 뭐 이렇게 했었던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르호보암도 솔로몬도 그랬죠. 르호보암도 그랬죠. 아비암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여전히 마음을 빼앗기고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비암은 3년의 통치를 끝내고 그 왕위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아마도 빨리 죽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그리고 나오는 게 뭡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역시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이 기록되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아비암이 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대신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아비암은요. 뭐 아무런 무치적이 없어요. 아무런 뭐 왕으로서 지금 뭐 3년을 다스렸는데 3년 동안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났어요. 이 뒤에 역대하에 보면 아비암 때 또 이 여로보암과 싸웠던 일, 또 거기서 승리했던 일, 뭐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거기에서는 뭐 자기들이 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들을 잘 섬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뭐 여러 가지 아비암 이야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해서 이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11개에서는 그것을 어떤 아비암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정말 그 아비암의 중심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입으로 날리는 멘트일 뿐이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자신의 전쟁에서의 어떤 정당성,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정당성 뭐 이런 것들을 말하기 위한 멘트일 뿐이지 온전한 그 마음이 아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아비암의 행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짧은 3년을 다스리는 그런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겠지만 결국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윗과 달라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여서
그 다음에 왕위를 그 아들이 계속 잇게 했다. 뭐 이렇게만 기록이 된 겁니다. 참 뭐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참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만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늘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오늘 하루도 또 주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또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르호보암도 그렇고 아비암도 그렇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들이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그런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그런 면들 반대로 생각하면 다윗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복이 그 자녀들에게 계속 영향을 주고 그 복이 흘러가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축복 또 가장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서 우리의 어떤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이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제가 어버이날이었는데요. 우리가 부모로서 어떻게 자녀들을 하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할 것인가 또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 신실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한 또 신실한 또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흘러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